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제가 부활주일이었지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받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적 입장이라든지 막 교단의 입장도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온갖 권력의 압박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 핍박 등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낸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로 얘기를 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투옥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광야로 내쫓겼던 그러한 사람들, 이런 뜻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살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살아서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에제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단순히 살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에서 살아서 아주 활기차게 다시 살아나서 아주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영적인 생명으로 산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억눌려 있던 그 상태가 아니고 그들이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권력에 이렇게 굴복하고 그렇게 살아남았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앞에 있는 것, 이 사람들이 살아난 것, 살아서라고 하는 것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도 성경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바로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들려 올림 받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들려 올림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는 바로 그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심판 때에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부활이고요. 둘째 부활은 그것은 악한 자들의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 지옥의 어떤 그러한 것에 던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죽음, 영과 육체의 분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던 그 영혼들이요,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바꿔지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첫째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 다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그런 해석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믿고 있는 역사적 전철연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성경의 순서대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천연설을 얘기를 합니다. 무천연설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한 사람들이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땅을 다스려가는, 바로 그것이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간이 천년왕국의 기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무천연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후천연설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들이 모든 문화를 아주 발달을 시켜서 최고도로 인간들이 좋아지는 그러한 세상이 오면 그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후천연설입니다. 역사적 전철연설과 다른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세대주의 전철연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이전에 그 모든 믿는 자들은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란과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란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모두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가장 성경적인 어떤 그 해석은 바로 그것은 역사적 전철연설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계시록이 쭉 말씀하고 있는 순서이고, 성경 전체의 어떤 구원의 역사, 선과 악에 대한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하고도 그것이 같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그런 천년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살아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제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살아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아주 역동적이고 활기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에 대한 그러한 용어이어서, 이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오늘 잡은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절기로 보면 7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7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그 오순절,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오순절,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7절기가 있는데요, 이 7절기의 개략적인 그 의미를 따져놓고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바로 그날이죠. 무교절은 뭐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일주일간이 이 6월절의 어떤 그런 축제의 기간인데요, 6월절 축제의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막 구워낸 그런 빵이지요. 그리고 이제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고난을 생각하면서, 애굽에서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으로 먹었던 것이 쓴나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실절이 6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바로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맨 처음 거둔 이삭을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0일이 지나가지요. 부활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그들로 말하면 초실절일부터 그날을 포함한 뒤에 49일, 7절에 49라고 하는 날이 지나가면 또 오순절 날이 다가오는데, 이 오순절 날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이고, 그 사람들로 말하면 어떤 뭐가 될까요? 그것이 이제 맥주절하고 맞닿아 있는 것인데, 원래 이 맥주절이라고는 그런 의미는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는 바로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교회에서는요, 우리와 같은 맥주절을 지키지를 않고 그냥 오순절로 통합을 해서 성령 강림절 이날에 맥주절의 의미를 담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오순절과 분리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농사의 절기로 보면은요, 그것은 이제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가 끝나는, 밀 추수가 대개 언제쯤 끝나느냐 그러면 6월 20일에서 6월 25일 사이에 대개 끝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7월 첫 주가 되어졌을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그거를 지난 시간들 상반기를 돌아보고 오늘을 생각하면서 내일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7절기 가운데, 유대인의 7절기 가운데는 오순절과 맥주절이 같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하고 오순절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팔절인데, 종교력으로 보면 이제 6월절이 신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력, 그러니까 일반 유대력으로 보면 7월이 첫 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7월 첫날에 나팔을 불면서 신년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팔절이 있고, 또 7월 14일이 되면은요, 그날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 자기의 모든 죄,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죄에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죄를 덮는 그런 의식을 하고, 양 한 마리는 잡아서 아사셀 양으로 진 밖으로 내보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음으로 해서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0월이나 뭐 11월 초쯤 되면 그때가 이제 추수감사절기가 되지요. 모든 농사들을 다 끝내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는 그런 의미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늘 이 절기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구약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고, 신약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절기에 대한 해석은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고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어떤 6월절의 그 의미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초실절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의 그 의미와 더불어서 대속죄일의 의미가 함께 통합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계속된 어떤 그런 절기로 기독교 신앙으로 접목을 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시 대속죄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속죄 사건을 어떤 이들은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이제 재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심판의 사건이 대속죄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유대인의 어떤 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 해석에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쓴 말씀도 그것도 그것과는 이해가 되지를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도 맞지 않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요. 대속죄일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의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를 들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는 말씀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앙의 절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팔절 다음에는 뭐가 와요? 바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영적인 추수의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냐 그러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나팔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성경에 따라서 어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할 때 그 마지막 나팔 소리 혹은 큰 나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혹은 그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말씀 같은 걸 보면 큰 나팔 소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요. 또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것은 7번째 나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나팔절의 새로운 의미, 신년세가 시작되었다라고는 그러한 의미와 더불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고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나팔절의 의미이고요. 마지막에 어떤 추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역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 우리가 지켰던 이 부활주일은요, 아주 의미가 깊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2026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AD 30년이거든요. 왜 AD 30년에 어떤 그 의미하고 뭐가 맞닿아 있느냐 그러면 유대력과 태양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그 음력을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날짜가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그들도 우리도 음력 쓸 때 그 윤달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19년에 한 번씩 그렇게 윤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윤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꾸 겹치기 때문에 자꾸 부활절이 이날 저날로 많이 바꿔지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월절과 초실절 이것을 날짜를 결정하는 것이 해마다 그것이 이상하게 이날이 갔다가 어떤 때는 뭐 한 달 차이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그것을 이제 325년,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그 공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국교로 이렇게 삼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라의 통치 이념과 함께 더불어서 기독교를 국교화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어떤 이론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니스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과 어떤 그런 본성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그런 그보다는 조금 열등한, 그러니까 조금 낮은, 그래서 유사 본질론, 그 본질이라고 하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타니스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정통으로 받아들이는 아타니스파는 그러지 않다.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을 했던 거예요. 나라가 어떤 그런 서로의 사상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나라가 분열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325년에 콘스탄틴의 주재에서 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있던 교회 주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에서 누가 이겼느냐? 그 회의의 결과는 아타니스파가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받아들이짐으로 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종교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론이 결정된 데까지의 그 과정들이 거쳐가는 가장 중요한 회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타나시스파가 말했던 동일 본질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정통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또 한 가지 결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짜가 유대력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그래서 이제 그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하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 본질론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이 부활절의 날짜를 결정한 겁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춘분 3월 21일이잖아요. 춘분이 지난 다음에 만월, 그러니까 만월이 되려면 보름이 지나야 되나요? 만월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을 부활주일로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켜져 오기 때문에 대개 4월쯤 되면 이게 부활주일이 결정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것이 반드시 어떤 그런 그때 바로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타당한 그런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을 우리는 뭘 중요시합니까? 소부활절로 매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그것을 바로 이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에서 결정한,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은 뭐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게 가장 강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왜 이 날이 부활절로 되었나라고 하는 거, 그것이 어떤 성경적인 것, 교회사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과 맥주감사절이 나누어지게 된 동기, 그건 한국교회의 독특한 어떤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바로 그날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맥주절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요, 그날 맥주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서 자꾸 그것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가 나누어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전통,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 살아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이 살아서라고 하는 것이 생기 있게 아주 활기차게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사는 바로 그 모습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신앙의 최종적인 완성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서 되어질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에 있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새 생명 얻어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사는 참 성도의 삶이다.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살아온 어떤 그러한 이력이 아주 독특성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살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 그런 사람 아닙니까? 1446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출애굽을 할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지금으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한 1500년 전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그 사람들의 평균 그 당시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혹은 뭐 그 이전에 있던 족장들의 삶 이런 것들도 보면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느냐 그러면
대개 35살에서부터 40세 정도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사장의 나이를 얘기를 할 때 대개 30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아주 뭐 젊은 나이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요, 상당히 나이가 든 그런 나이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의 역사, 그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평균 나이가 35살에서 뭐 40살 정도 되는 그러한 시대에 30살에 제사장이 되어서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원숙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일찍 죽었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0세에서 5세까지 되는 그런 아이들은 태어나면요,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질병이 많고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태어나면서 막 죽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개 그 정도 나이를 살았고, 물론 그보다 더 살아서 한 60세 정도까지 사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지만, 모세와 같이 벌써 80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나이를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 전체를 보면요, 여전히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는 죽음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험을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너무나 생명력이 왕성한 거예요. 그들은 막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많은데, 태어나는데 그 산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산파들이 그들을 살려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기 받으려고 하면 이 여자들이 얼마나 힘이 좋고 아이들이 그 생명력이 뛰어난지 그들을 막 그냥 이미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있어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1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도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맨 처음의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민족적인 어떤 축복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구약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그때 애굽 땅에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참 뛰어난 준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여서 어머니 요게벳이 품에 안고 그렇게 숨기다가 아이가 커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존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죽음의 위협을 넘어가면서 이 사람이 40년간을 애굽의 왕궁에서 크게 되는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자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히브리 사람은 종이거든요. 애굽 사람이 종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신분은 뭐예요? 왕자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자의식에 굉장히 많은 갈등의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 있는 의식과 자기 밖에 있는 생활이 일치를 해야 갈등을 느끼지 않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인데,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신분적인 열등감, 태생의 열등감, 히브리 사람이라고는 종으로 산다고는 어떤 그것은 얼마나 어떤 자기의 어떤 속에 어떤 그런 갈등을 일으켰어요. 현실적으로는 왕자지만 자기는 여전히 히브리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뭐냐? 자기의 속사람의 생각이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분명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직분에 따라서는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종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베푸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종이지, 무슨 다른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식을 일치를 시켜야 돼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는 것은 뭐냐? 섬김으로 사랑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하나 때려 죽이고,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가 광야로 이렇게 나아가 가지고 그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자기는 점점 더 어떤 자의식,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거기서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러한 상태였었어요. 그러고 그냥 양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육체는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가 그 자기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어떤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속 사람의 어떤 그것이 거듭나면서 겉사람의 삶과 일치하게 된 것, 그것은 결정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하나가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람만 불어도 타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연약한 것, 그래서 스net떨기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밝은 빛이 되어져서 겉으로 드러나면서 모세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을 막 뻗쳐가면서 이렇게 펼쳐가면서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이 희미해서 그 안에 그냥 보존된 그러한 빛으로 그러한 것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빛이 되어라도 아닙니다. 빛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바람 풍파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고 돌아갔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요, 자기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그 모습 속에서 모세는 자기 인생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할 때도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말재주가 없어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제가 무엇이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했을 때 그는 지팡이 하나를 받습니다. 평소에도 늘 가지고 다니던 거지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은 것들을 묵상을 하고 많은 것들에 대한 공부도 해봤는데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것이 뭐냐? 그게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요, 그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그 원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소기호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 그래서 1번에서 92번, 1번이 수소고 92번이 그것이 우라늄인데, 여기까지는 처음에 이 빅뱅에서부터 만들어질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쭉 있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93번부터요, 지금 118번까지 그것이 이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어떤 인사이트를,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미 창조된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입자가속비라든지 그런 것들로 막 충돌도 시키고 막 연합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하더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94번 플루토늄 같은 것도요, 원래 창조가 될 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어떤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한 것 같죠?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러면 원소의 숫자는 몇 개가 되느냐? 그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인간의 몸이 예를 들어서 한 70kg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70kg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70kg가 조금 안 되고요. 우리 전 장로님은 70kg가 좀 넘어요. 그런데 70kg 정도가 되면 이 우주 전체에 있는 이런 원소들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74개가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74개가 그럼 도대체 몇 개나 되느냐? 그걸 또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10의 29승계가 있다는 거예요. 10의 29승계,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은하라고 하는 것,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은하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모든 별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원소로 이렇게 있고, 그 원소로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어떤 것은 뼈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근육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뇌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의 몸으로 되어 있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창조적인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이 있네 없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런 우주가 내 안에 있고, 그 우주 안에 없던 것들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창조적인 능력, 영혼의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전 장로님을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 장반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그거? 그거 창조 아닙니까, 창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그것을 최바닥으로 끌어내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까지 새롭게 하셨는데, 새롭게 된 이 영의 생각과 육체적인 삶이 일치를 해야지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찌니까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근데 우리는 흔히 나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있어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내 몸만 하더라도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참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했습니다. 내 몸에 74개의 원소가 있고, 그것들이 10의 29승계의 그 어떤 그런 원소로 다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새로운 것들을 지금 자꾸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개개인에게 다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도 못하고 놓치고 살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연약해지는 것만 자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죽음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자기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하는 의식을 회복을 했어요. 속사람의 생각과 겉사람의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느냐는 그 자존감을 회복을 했고요. 자기 인생에 이루어질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이 80에 새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나이 80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되게 많이 살면 한 60 살았다니까요. 다 죽었어요. 자기보다 나이 드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론은 그보다 더 살았고, 또 미리암도 그보다 더 살았다. 그들이 뭐 형이고 누나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요, 그래서 주로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고 봤더니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또 뭘 먹었죠?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어떤 그런 그 영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지요. 하늘의 만나,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날마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또 광야에서 그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추라기가 오잖아요.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네요. 우리의 삶을, 저도 이제 뭐 60대 후반이니까요, 살 만큼 그래도 얼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를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의 필요도 채워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생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것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뭔가 창조적인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 성령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와 같이 강건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요, 쭉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그 참 당당하게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면 정말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느보산 기슭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연설을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1000배의 복을 빈다고요? 그들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이미 거의 200만 가까운 그러한 숫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1000배나 더 많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그 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은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며 너희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며 너희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가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 신앙 안에서 언어가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같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든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이제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순교하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믿음의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정금 같은 믿음 그러지 않습니까? 정금이 뭐예요?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을 넘어서는 이 청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정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청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무슨 음란이라든지 무슨 도적질이라든지 무슨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기서도 뭐 한 12가지인가요? 그렇게 쭉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는 것, 씻어내는 것,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순수한 상태. 그걸 이제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순수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어떤 감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이 감각이라는 생각의 세계까지를 초월해버리는 완전히 순수한 투명하고 어떤 그 모습.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2장 11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은 정금이요 수정과 같이 귀한 보석의 빛과 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아주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믿음의 반석에서부터 그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의식, 그 안에 있는 것이 정결함을 넘어서 청결함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뭡니까? 34장, 신명기 34장, 그게 이제 5절인가, 3절, 4절인가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3절, 4절, 5절 아마 그곳에 있을 건데,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 되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살아오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가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셨으니까 마지막 죽을 때에 내가 죽더라도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간다. 여기까지만 바라봐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요, 그들에게는 어떤 불뱀이 나오기도 하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온 그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은 적들의 위험이 있었고 또 먹을 물도 없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그들은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더니 모세가 오히려 120살이 되었을 때가 제일 강건했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디로 갔는가 하고 봤더니 거기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별세하신 뒤에 그 모습에 대한 얘기를 서로 엘리야하고 같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찬란한 그런 빛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정확하게 거듭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가운데 죄사함의 그 은혜를 온몸을 씻어주시는 계시록 7장 14절에 그들은 어린 양의 배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하는 완전히 씻김 받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정결함에 이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 가운데서,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서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삶의 모든 자존감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던 모세와 같은 때가 있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 이날,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그런 은혜가 있어야 정말 세상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